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직교회 우리 박경하 목사님 모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일일 부흥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늘 전견이 함께 식사하고 또 이 오후 예배에 일일 부흥회로 귀한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불의 제단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하늘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아멘.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 신주를 보이자. 아멘. 하늘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아멘.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합소서. 아멘. 하늘에 불로서 아멘.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에 바람을 불어라멘. 하늘에 불로소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6절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오. 아멘.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합소서. 아멘. 하늘에 불로소. 아멘.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에 내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에 바람을 불어라멘. 하늘에 불로소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로소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하늘에 불로소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일일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또 천국잔치를 열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 박경화 목사님 이제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는 식사를 하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영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직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박경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곳 설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들이 하나님 간증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누에가 아버지 씨를 뽑아내듯이 아버지 술술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무장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중심과 핵심이 되는 교회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은혜를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그 목사님 소개하고 우리 또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찬양부터 할까요?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박경화 목사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찬양제를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지감리교회 우리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시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 성지교회가 이렇게 옮겨간 그런 이야기들 이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한번 모시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셔야 되겠다, 왜 밤새도록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시고 할 때에 우리 교회도 또 성지교회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으셔서 아산 한사랑교회 주께서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 아산 한사랑교회 이곳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주님,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로 우리 예물과 그리고 성도님들 드려진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늘 정영래 목사님, 한참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그렇다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아닌데 그래도 학번 차이가 꽤 나는데도 늘 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산 한사랑교회가 47년 됐네요. 그리고 네 분의 장로님, 한 분의 원로 장로님을 포함해 네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한사랑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 저희 성지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산 한사랑교회 위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47년 동안 이곳에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일일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오늘 저를 특별히 귀한 자리에 초청하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3번 놀란대요. 천국을 가면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보통 3번 놀란대요. 첫 번째 놀라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왔네. 두 번째, 너도 왔냐? 세 번째 뭘까요? 야, 걔는 왜 안 왔대? 이렇게 3번 놀란답니다. 저 사람도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저 농담입니다. 농담. 진짜는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놀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장받고 구원은 보장받았지만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인 선물임이 분명한데, 그런데 구원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과 선물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공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구원은 공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희생과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 목사인 저로서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저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 라는 이 생각을 할 때 우월의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역시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목회자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실까? 그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을 위해 대신 중보 기도하는 제목이든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 잘해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 개인 목회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만큼, 담임 목사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정말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따라올 분이 안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부흥시켜 볼까, 세워볼까? 불철주야 놀러 가서도, 성지순례 가서도, 뭘 해도 늘 마음속 한복판엔 교회를 늘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드리는 말씀, 간증은 따끈따끈한 겁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성지교회가, 올해 저희는 42년 됐거든요. 8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2대 목사고, 저희 성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 안에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더군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제대로 잘 안 되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시고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기도응답에 대한, 야, 누구 권사님은, 누구 장로님은, 누구 집사님은 기도응답도 잘 된다는데 왜 나는 기도응답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위해 몇십 년, 언제까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요? 내 인생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 서운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할 일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광야 40년의 역사 중에 이것만큼 아주 다이나믹한, 이것만큼 아주 재밌는 역사,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아닙니까?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오늘 26절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저 31절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만 따로 빼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21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딱 눈이 머물렀던 말씀 구절은 밤새도록 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대요. 20절에도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27절에 비로소 새벽이 되자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됐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 애니메이션이나 기독 영화, 이집트 왕자나 모세, 십계 이런 기독 전통 영화들을 보면 이 장면을 가지고 각색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만들고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화들이 많죠. 그 영화 장면을 보면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자마자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며 좌우에 벽이 생기고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다가, 그리고 다 걸어가자 저 소달구지에 노인들,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중풍병자들, 또 임산부도 있고 다 그렇게 아기들 손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다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건너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이 이집트의 병마와 마병 부대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이런 내용으로 아주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갑자기 한 번에 쫙 열리는 역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밤새도록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그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려 하신다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의 기운을 잡고 계셔야만 했겠죠. 그 많은 대군이,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려면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야만 했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내밀자마자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했을 때 내밀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실 겁니다. 이러고 이제 딱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딱 내밀었는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바람에 기미는 안 보이고 갈라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냥 미세한 미풍만 스르르 분다고 했다면 그 10분, 그 1시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21절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족의 혈통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비슷하고 남과 북이 갈라진 역사도 그렇고 해외 지역 인근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은 역사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의 압제, 노예 생활한 것도 공통점이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이 조금 성향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성질 급하고 참지 못하고 욱하고 다혈질인 분들 분명히 200만 중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뭐야? 저게 다야? 설마 저건 끝이 아니겠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아마 모세는 이 든 손이 아주 민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손을 들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졌으면 뭔가 대단한 드라마가 일어났을 텐데 내밀자마자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을 직면했던 모세는 그의 팔이 쑥스러워 창피해서 민망해서 조금씩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순식간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기록들과 오늘 본문 14장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저의 경험상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저의 경험상 하나님은 종종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인내와 기다림과 절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의 끈을 다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 독일의 그 목사님이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끝까지 기도응답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고서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영혼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자기 친한 친구. 여러분 인과기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우리 손자, 손녀들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인과기도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한 10년, 20년이 뭐야 한 30년 평생을 지금까지 기도하셨는데도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냥 잠시 저 뒤에 묻어놓고 그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친구 3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을 평생 기도했던 그 중에 한 명이 장례식장에서 조지 뮬러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
조지 뮬러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나머지 두 친구도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을 기도했대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산 증인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42년 됐는데, 제가 부임한 지 만 7년 됐는데, 부임하고 2년 차 때 6년 전이죠. 아산시에서 재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심란하고 어수선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죠.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2020년에 큰 장대비가 와서 앞에 온양천이 범람하면서 큰 홍수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작년 2025년 8월에도 두 번째 홍수를, 아주 무자비하게 두 번의 홍수를 맞았습니다. 부임하고 코로나 왔지, 홍수 왔지, 그리고 아산시에서 재개발된다지.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 당시 11년밖에 안 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건물을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만 딱 재척하고 놔두고 나머지 개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건물 빼야 됩니다. 건물 허물어야 됩니다. 성지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만 따로 제외하고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 얼마나 해주시겠습니까? 보상 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법대로 저희는 집행할 뿐입니다. 법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가 평당 4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평당 400만 원 건물 보상 금액이 약 16억이었습니다. 16억 보상만 받고, 그리고 종교부지 받은 땅, 지금의 땅의 100%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땅의 60%만 또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사라고 합니다. 더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또 18억. 그러면 건물 보상비를 16억 받고 이거 가지고도 새로운 종교부지 땅을 사는데 2억이 모자랍니다.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100% 빚을 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 교회가 1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한 지. 그 해에 11년 전에 건축한 건축 빚을 그 해에야 다 갚았던, 11년 만에 건축 빚을 다 갚고 채무를 다 갚고 이제 좀 재미있게 목회를 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건물 건축 보상, 건물 16억 우리 법대로 보상해 주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어느 교회처럼 몇백억 몇천억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땡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없어지면 또 사실 건물을 져야 되는데 100% 빚을 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좋게는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작지만은 않게 이 건물만큼만 지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뭐 아산시 공무원들 아시지 않습니까? 법대로 집행해야 또 그게 맞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저희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못 나가고, 이 보상비만 받고 나가면 100%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 때문에 저희 건축위원들과 또 제가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못 갑니다. 건축비 보상 많이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2026년 2월 달에 아산시에서 기다리다가 성지교회가 안 나가고 버틴다고 하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처분 명도 단행 소송을 아산시에서 걸었습니다. 명도 단행이 아니라 앞에 가처분이 붙었으니까, 저도 뭐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가처분이 어떤 효력이 있고 명도 단행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소송인지 그냥 어렴풋이만 알았지, 작년에 그런 2025년 2월 달에 아산시에서 가처분 명도 단행 소송 소장이 등기로 저희한테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변호사님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명도 단행이라는 건 명도를 뺏어와서 이제 이 건물을 강제 집행할 법적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르면 6개월, 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아산시에서 명도 단행을 걸면 6개월, 1년이 또 소비가 되니까 가처분을 한 겁니다. 이 가처분은 빨리 이 주거민들 또 이 교회를 빨리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낸 거예요. 가처분이 이제 재판에서 판사님이 아산시 손을 들어주면, 인용이 되면 저희 교회는 2주 안에 모든 건물이 이제 집달관들이 강제로 들어와서 집기류 다 빼가고, 저희 교회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될 겁니다. 이 가처분 명도 단행이 이제 소송에서 치면 2주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소송이 2월 달에 제기됐으니까 빠르면 2개월 안에, 늦으면 3개월 안에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럼 빠르면 4월이고 늦으면 5월이었으면 작년 5월 달, 꼭 이맘때네요. 이맘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서 아산시 손을 들어주고 법원에서 강제 집달관이 와서 불시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빨간딱지 붙이고 강제로 집행하니까. 그래서 5분 대기조까지 짜야 되겠다. 성도님들하고 스크럼 짜가지고 한 발짝도 그 집달관들이 우리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야 이게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래서 한 변호사를 한 10군데 이상 알아본 것 같아요. 천안에도 알아보고 온양에도 알아보고 그리고 서울에도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하려고, 저희 혼자 스스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가처분 명도 단행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더니 10분 중에 10명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100이면 100 교회가 집니다. 목사님, 이거 아산시에서 완벽하게 짜여진 환지 방식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도 어떠한 하자도 없고 이거 100% 교회가 지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절망이 그냥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제가, 와, 변호사 그분의 입을 통해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100% 교회가 질 겁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전국에 있는데 교회가 승소한 건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보니 이 소송건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아산시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들은 자기는 안 맞겠다고, 손 떼겠다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서울 강남의 어떤 법무법인인데, 법무법인 판사를 지내신 대표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목사님,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를 1,500만 원 줬어요.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비 지불하고 그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달 이제 소송이 걸리고 등기가 저희한테 오고, 그리고 3월이 지나면서 3, 4월, 최소 2개월이니까 정말 2개월 동안, 와, 여러분 아시죠? 언제 이게 판결이 날지 초조한 그 긴장감의 연속. 3월이 돼도 4월이 됐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일하니까 5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5월 중순이 됐는데 꼭 이맘때, 1년 전 이맘때 소송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들과 제가 변호사 그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왜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죠?
벌써 5월 중순이고 이제 5월 말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 빡세게 하시나 봐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게 안 나올 일이 아닌데, 늦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걸 보니 그냥 교회 입장에서 결과는 뻔하대. 결과는 아산시가 이길 건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건 그나마 교회한테 유리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큰 기대 마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코가 빠져가지고 또 어깨가 축 늘어져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와,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길바닥에 나앉습니까? 하나님 5분 대기도 짜가지고 집달관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야, 정말 이런 상황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내려오는데 4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 소송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솔로몬 1000번째 화목 기도회였었습니다. 3월 말 정도에 정영진 목사님과 모임을 갔다가 한 차로 이렇게 오면서 정영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경기도의 한 교회의 예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회도 5만 시간 기도를 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5만 시간 기도하면서 안 팔리던 땅이 팔렸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2차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 솔로몬 1000번째 쌓듯 5만 시간 기도했더니 안 팔렸던 건물이 팔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박 목사님도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얼핏 지나가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붙들고, 그래, 이거다. 3월 중순 말 정도에 그 말씀을 듣고 4월 첫째 주부터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1천만 원 헌금, 그리고 1000시간, 대신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올 때마다 10,000원, 1,000원, 5,000원 헌금하고, 이게 1,000만 원이 쌓일 때까지 기도하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면 한 분이 오면 60분, 10분이 오면 600분. 그래서 이 시간을 누적해서 1000시간이 쌓일 때까지 기도하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솔로몬 1000번째 화목 기도회를 4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와 수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방해자들, 산발라, 도비야, 이런 방해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하는 말씀들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 중순이 지나고도 판결이 안 나오고, 5월 말이 돼도 판결이 안 나오고, 6월 달로 넘어갔는데 6월 첫째 주에도 이게 날까 안 날까 조마조마, 그 긴장, 그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믿음으론 기도하지만, 화목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판결의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진짜 지금 제가 작년에 목회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 조금 거짓말 보태면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심장마비로 이 가슴이 조여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제 집이라면야, 아유, 그런데 교회니까 교회. 야, 교회가 이거 우리 패소하면, 이 재판에 패소하고 아산시 손을 들어주면, 나 이제 목회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6월 초도 돼도 안 되고, 6월 중순이 돼도 판결이 안 나오고, 6월 넷째 주가 됐는데 화목기도의 마지막 주였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6월 23일인가 2일인가였는데 주일날 제가 주일 대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화목기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헌금 누적된 헌금과 시간을 보니 900 얼마고 또 기도 시간도 한 970 몇 시간인데 이번 주 목요일 화목기도회가 6월 아마 25일인가로 기억합니다. 6월 25일까지 마지막 화목기도회가 마지막이니 여러분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기도회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호소하며 당부하며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 날 마지막 화목기도회를 마치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딱 하면 1027만 원 정도, 그리고 기도는 1010 몇 시간 이렇게 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기도회 때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다음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보통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날 보통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근데 제가 마지막 화목기도회를 마지막 마치는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성도님,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가 되면 7월 첫째 주인데 만약 내일 판결이 난다면 그게 인용이든 아산시 손을 들어주든 아니면 판사님께서 기각, 이건 아산시 손을 안 들어주고 우리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나든 어떤 결과든 우리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내일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각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인용이 되면 아산시 손을 들어주면 우리는 짐 쌀 준비하면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안절부절 어떻게 하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우리 가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2025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 건축위원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건축위원장 권사님의 첫 멘트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요? 이제 자초지종을 물으니 판결이 났는데 조정이라고 났대요. 조정이라는 건 아산시가 제기한 가처분 명도 단행이 무리하니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준 거예요. 아산시 입장에선 패소입니다. 패소.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좌천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님, 건축위원장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상기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판결이 났는데 조정이랍니다. 기각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조정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야, 정말. 판결문에 아산시의 가처분 명도 소송은 무리한 소송이다. 이것을 인용할 수 없다. 그러니 당사자인 아산시와 성지교회가 7월 17일까지 3주 동안 조정 기간을 갖고 서로 합의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화목기도회가 마지막을 딱 끝내자 다음 날 하나님이 조정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전 그거 소식을 듣자 평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시지 라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믿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화목기도의 일천번제를 하다가 중간에 그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나머지 기도를 했을까요? 했지만 간절하게 안 했을 거예요.
사람 성도님들도 몇 안 나왔을 거고요. 이미 판결이 났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한 4월 중순에 혹은 5월 초에 이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면 우리는 교만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했을 겁니다. 나머지 일천번이 쌓일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일이었을 겁니다. 언제 쌓여? 언제? 이미 우리 판결 다 받았고 우리가 이겼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억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얄궂게도 끝까지 기도시키는 거야.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그럼에도 신뢰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위 똥줄 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시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정말 진퇴양난,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마병, 군마부대,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숨통 막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더니 마지막 화목기도회가 딱 끝나자마자 다음 날 기가 막힌 선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와, 그거 보고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가 막히시고 재밌기도 하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하나님 때로는 좀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그냥 확 그냥 풀어주시면 덜 힘들 텐데, 덜 에너지가 빠지고 열심히 더 힘있게 목회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도 할 텐데, 참 마지막 진짜 똥줄 타고 진짜 여기까지 턱턱 막혀 올 때까지 하나님 기도시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평소에 저의 믿음이 살아있더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때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확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1부야, 1부. 이제 2부. 자, 그리고 난 뒤에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7월 17일이 디데이입니다. 아산시와 성지교회 합의 디데이 7월 17일. 7월 17일 그 사이에 아산시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교회를 빼는 조건으로 시공사 서안에서 우리 교회에 2주 보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5억이었었습니다. 2주 비용. 2년 동안 건축하는데 예배 임시 예배 처소를 얻어야 되고, 예배 임시 처소를 얻는데 월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하면서 드는 2년간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한 달에 월세, 저희가 임시 예배 처소를 알아보려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건축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걸리니까 잠시 예배 임시 처소를 알아봐야 돼서, 야, 정말 요즘 교회에 대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부정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상가 건물을 얻으려고 건물주에게 전화했더니 어디 뭐 하려고 들어오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준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안 줘요. 저희가 용화동도 알아보고 실옥동도 알아보고 저 온천동도 알아보고 어디도 알아보고 막 알아봤는데도 건물주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더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다가 막바지에 8월 31일까지 건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예배 처소를 가계약을 하고 700만 원 가계약을 하고 2개 층을 얻는데 월세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7천, 2년에 1억 4천. 여기에 인테리어 해야지. 그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 시켜야지. 와, 2년 동안 사는데 인테리어 안 할 수 없고,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상판도 깔아야 되고, 칸막이도 해야 되고,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가계약 700만 원 걸고. 근데 마지막 이제 가계약을 걸어놓고 그 다음 주에
기획 건축위원회를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사 준비하십시다. 이사 8월 31일까지 빼야 되니까 이사 준비하십시다. 이제 이러고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을 통해 목사님, 이미 다 결정된 거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되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그리고 2년 동안 예배 임시초소 가는 것보다는 자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용화동 온천중앙교회 그 구성전 거기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세요. 제가 이게 그냥 1, 2개월 들었던 마음이라면 아유 그냥 내가 잘못 들었지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6개월, 1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온천중앙교회가 이사 갔잖아요, 신인동으로. 근데 용화동에 구성전이 안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1년 반 전에, 2년 전에 지금 전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저희한테 80억에 사라고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80억이 누구 옆집 이름입니까? 그 돈 가지고 샀었으면 우리 빚더미 앉아가지고요, 저희 교회. 아유, 그때는 저희가 손살에 쳤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너무 비쌉니다. 물론 그 교회가 크고 좋고 뭐 아름답다는 건 알지만 80억이 세상에 지금 저희 교회 이런 형편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미 2년 전에 그런 제의가 왔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미 우리 중직들도 알아보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 교회도 방문을 했었어요. 80억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한번 탐방 가보자. 그때 가서 들었던 마음을 이 권사님이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중직 회의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돼서 온천중앙교회 용화동 성전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딱 하시는데 다들 뻥쳤죠. 이제 막 건축해야 되고 8월 31일까지 이사 가서 2년 동안 예배 임시초소를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성령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용기 가지고 툭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작년 3월 달에 정영래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5만 시간 기도했던 얘기를 딱 하셨을 때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제가 마음에 탁 새겼잖아요. 그때 감동처럼 그 권사님의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딱 들려지는 거예요. 이미 다 가계약도 하고 700만 원 가계약금도 걸고 이제 우리 이사 날짜도 하고 짐 싸자 막 이러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의 그 엉뚱한 말 한마디를 제가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 기획 건축위원회 모임 때 이랬습니다. 그게 7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7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러면 제가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새 성전 건축인지 아니면 구성전,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인지, 온천중앙교회 용화동 성전을 사는 건지 내가 응답받고 오겠다. 근데 그때 가격이 80억이 아니라 저와 몇 분은 한 60억 이하이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80억 얘기했는데 60억은 터무니없죠. 어쨌든 그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올 테니까 응답 받으면 제가 용화동 성전으로 가자 하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새 성전 건축하겠습니까? 하면 100%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예, 목사님 응답 받고 오면 저희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을 짐 싸가지고 금식 기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3일, 월화수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영적인 부담감이 큰지 아십니까? 교회의 향방이 저한테 달린 거예요. 저의 말 한마디, 저의 결정에.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교회를, 죄송합니다, 망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저의 말 한마디와 저의 결정에 이게 중차대한 결정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오살리로 올라가는데
나 이거 기도응답 꼭 받고 와야 돼. 하나님 정말 기도응답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어렴풋이도 아니고 그럴싸하게도 아니고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직통계시를 주시든 꿈속에서 너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든 말씀을 통해 주시든 하나님 분명하게 저한테 주셔야 제가 확신 갖고 성도님들한테 가서 저 응답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로 월요일날 올라가서 오후 집회 2시인가 오후 집회부터 참석했습니다. 저녁 집회도 참석하고 월요일날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전 집회 하루에 4번 집회 있으니까 그리고 오후 집회 화요일날 저녁 집회까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꿈에서도 없고 또 뭐 어떤 사건도 없고 환경으로 어떤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도록 환경도 아무 징조도 없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바다가 갈라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미세한 그냥 살짝 억지로 내가 끼워 맞추면 이래서 저래서 용화동 성전을 사는 게 맞나? 막 끼워 맞추고 싶고 상황을 내가 퍼즐 맞추듯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당장 내일 나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수요일날 오전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해서 사모님 저 금요일까지 더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짐을 안 싸고 금요일까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돼도 응답이 없었고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제 마음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요일날 밤 지금도 생각하면 1년 전 얘기인데 목요일날 밤 잠이 안 오고 그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내일 응답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뭔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목요일 밤까지 응답도 없고 그날 밤 설치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실 사모님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이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 42년 동안 여러분 저희 교회가 35년 동안 일대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천지성 목사님 15년 이상을 암투병 하시다가 설교재단에서 이거 산소호흡기 꽂고 설교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환송 마지막 예배 장례 예배 준비해라 3번이나 이렇게 하고 난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이대 목사로 7년 전에 부임했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살리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전 건축하시고 모종동에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 뜬 눈으로 그날 보내고 새벽 예배는 참석 못하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 마지막 집회를 참석하고 제가 저녁 죽을 먹고 내려가려고 이제 짐을 다 챙겨놨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집회 10시 오전 집회를 딱 끝내고 한 12시 전 한 11시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다. 저 응답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떠한 응답도 없으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도 안 나와. 이제 말씀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말씀 다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무릎을 탁 꿇고 방석 하나 놓고 무릎을 탁 꿇고 탁 엎드려가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온천중앙교회 사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저 새로운 성전 건축하고 가계약도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러면서 엎드려서 그냥 눈물을 물 삼아 밥 삼아 이렇게 막 눈물 흐리는 눈물을 막 핥아가며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있는 성경책에
성경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라. 감동에 따라 성경을 딱 펼쳤는데 펼친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9절 10절이 눈에 그냥 딱 펼치자마자 뭐 책갈피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손끝이 가는 대로 딱 펼쳤는데 펼치자마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며 지난 날처럼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용화동의 온천중앙교회가 저 신인동으로 이사가고 그 구성전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길게는 1년 반 동안, 짧게는 1년 동안 그 성전이 예배가 멈췄었습니다. 그냥 주중에 바이올린 교실, 주일 오전에 아동부 애들 교육부 모임 잠깐, 1년 반 동안 예배가 멈췄다는 사실을 이미 저는 알았던 거죠. 그 교회가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아산시에 판다, 뭐 100억에 판다, 90억에 판다 얘기도 있었고, 서울에서 뭐 누가 브로커 같은데 이단 브로커 사람 세워가지고 건물 매입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누가 뭐 90억을 준다더라. 여기에 뭐 한다더라.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천중앙 용화동 성전이 일반 세상 건물로 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사라졌고 찬양 소리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중단됐던 멈췄던 그 성전을 내가 다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하겠다. 성지교회를 통해 이런 감동을 이 말씀을 통해 확 주신 거예요. 그때 예전 화목기도회 때 보았던 성경 본문이 오버랩되면서 그때 어떤 본문을 보았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스가랴, 에스라, 학개, 성전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기존의 성전 건물을 매입해서 이 교회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성경을 딱 덮고 죽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힘차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금요일 날 오후 저녁을 먹고 7시에 온천중학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매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떡하죠? 목사님? 이미 어느 교회한테 팔려고 내놨는데요. 그 교회가 2주 동안 기도해보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 2주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62억에 내놨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인데, 아니 우리한테 팔지 않고 다른 교회한테 이미 얘기가 됐대. 그것도 그 주 화요일 날 62억에. 그래서 그 교회가 살지 말지 여부를 2주 동안 기도하고 회의하고 2주 뒤에 얘기하기로 했대. 근데 그때가 2주 뒤면 저희가 8월 31일까지 교회 건물을 빼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저희한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가지고 단판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62억에 제안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삼자가 대면했죠. 저희 교회 상황을 쭉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응답받은 것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62억의 제안을 받은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그러면 성지교회가 사시는 게 맞네요.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사가 돼서 62억에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60억에 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근데 6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아까 아산시와 조정하면서 합의를 보았는데 8월 31일까지 교회를 빼면서 조건으로 시공사인 서안에서 이주 보상 비용을 주기로 했죠. 근데 그 금액을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한 4억이나 5억 정도 받을 거라고 원했는데, 근데 서안에서 8월 한 중순 정도에 저희 교회 계좌 통장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그 주에 재무부장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안에서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들어왔게요? 2억 들어왔습니다. 5억도 아니고 2억. 그거 보고 저희가 60억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62억에 샀잖아요. 그 2억은 수업료다. 하나님이 그동안 만약 저희가 작년에 좋은 조건의 온천동, 용화동 성전을 매입했다면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어떤 분은 건축하자, 어떤 분은 이사가자, 어떤 분은 비싸다.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짧게는 6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결국 62억에 샀는데 그 2억이 하나님께 지불한 수업료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2억은 수업료다.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사리 기도원에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자마자 기도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당장 보따리 싸고 내려왔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해도 수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억지로는 했겠죠. 기도하겠다고 응답받겠다고 오살리 갔을 때 화요일 날 정도 응답해 주셨으면 나머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요일 날,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 하시는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면. 아마 중간에 응답 주셨으면 저는 보따리 쌌습니다. 내려갔고. 기도 안 했어요. 응답이 이미 받았는데 뭐하러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래도 너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그 응답을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거 물론 감사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세요. 지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100%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좌우에 벽이 생기고 그들이 21절 말씀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흙 뻘 같은 인생길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불게 하시는 은혜의 동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지금 험난한 뻘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마지막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의 기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정말 그 작년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산한사랑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세 가지 삼박자가 맞으면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자녀와 우리 남편과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정죄하고 단념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시되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텐데 우리의 일은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산 안선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 하나님 47년 동안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동풍이 교회 재단 가운데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흙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이 재단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풍이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흙벌 같은 그의 인생길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마른 땅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업과 능력과 축복과 어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온 가족의 인가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밤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시며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장애와 난관과 장벽을 몰아내시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지재단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 교회 가운데도 주여 역사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부러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여 주셔서 마른 땅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지금 진흙 같은 길을 걸어가며 뻘 같은 길에 허부적거리며 빠져있는 심령들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은혜의 동풍이 불게 하여 주셔서 마른 땅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과 장벽과 장애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댁과 친정가족들 인과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른 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문제를 위하여, 또 우리 결혼 문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흙 같은 하나님 인생, 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우적거리며 힘든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른 땅의 은혜의 동풍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른 땅의 은혜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있게 될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를 내려놓고 잠시 기도를 보겠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 이 오후 시간에 우리를 만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산 한사랑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진흙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분들이 아산 한사랑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아버지 은혜의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저들이 마른 땅의 은혜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현장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이 재단 가운데 더 강력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신반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더 큰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일일 부흥에 참여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한사랑 아산 한사랑교회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또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은혜를 끼워 우리 박경화 목사님, 우리 형제교회와 같아요 이제. 근데 은근히 체육대회 하자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나 가을쯤에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같이 연합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은혜도 같이 받고 해서 저 시내에서 우리는 변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두 분에 박수 한번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만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정말 좋았어요. 이제 막 불려다닐 거야.